16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우리 19장, 우리 16절,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 해서 이제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 언약을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언약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라? 오늘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 나오겠지만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말씀도 나눴습니다. 자, 우리 복습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 다시 보기로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모세가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려야 된다. 우리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때가 돼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니까 좀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꿈꾸는 것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꿈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지금 역사하셔야 돼. 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누구의 시간?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 그러니까 내 시간에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아니라고. 기다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자, 셋째 날 이제 드디어 아침이 됐습니다. 셋째 날을 기다려서 셋째 날 아침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시내산 위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현상.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레, 번개. 자, 우레가 뭐죠? 우레가 뭐예요? 우레. 꽝 소리 나는 거잖아요. 우레. 그래, 번개. 자, 그 다음에 우레, 번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빽빽한 구름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 자, 이거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내려오셔서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상징해요. 신의 현이죠. 보여지는 거예요. 신이 보여져. 근데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니까. 볼 수 없으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 촉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우리의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소리, 번개, 꽝 소리, 번쩍하는 그런 번개, 그 다음에 구름, 빽빽한 구름, 그 다음에 뭐가 불어져요? 나팔 소리. 자, 이거는 조금 더 확장해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팔 소리, 이제 한번 나팔 소리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1절. (24장 31절) 자, 우리 한번 그 전에부터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서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뭐가 울린다고? 천사와 구름과 뭐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무슨 손오공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라 구름 속에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보면 하얀 구름 있죠. 뭉게구름. 그게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슨 소리가 날 것이다? 나팔 소리, 천사의 나팔 소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자, 51절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무슨 소리가 들릴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의 재림, 임재죠.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간에 뭐가 울릴 거냐면 뭐가 울려요? 나팔이 울릴 거예요. 나팔 있죠? 뿌 하는 이제 임금님이 행차할 때 하는 나팔 소리가 나면 같은 시간대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야. 부활. 자,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재림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항상 재림은 조심히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임의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기도냐? 이분이 연세대학도 나오시고 똑똑하신 분인데 자기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계시록까지 강해를 전부 하고 죽는 것이 자기 소원인데, 근데 이제 뭐 많이 했나 봐. 3, 40년 동안 살면서 강해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지금처럼 이제 저처럼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이제 주일 설교를 이제 강해로 쭉 했는데, 계시록을 해야겠는데, 이제 자기가 지금 책을 한 50권을 준비해 놓고 다른 사람들의 계시 이제 이것도 신학입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종말, 예수님의 이 종말 재림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학문이 있어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학문.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책을 한 90권을 사놨대요. 가지고 있대 자기가 이 제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제가 해야 되는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제가 그렇게 이제 답장을 보냈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이 1장부터 7장, 5장, 7장 넘어갈 때까지는 아주 수월해, 계시록이. 근데 거기 넘어가고부터는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부분은 소아시아 7교회, 라오디게아 뭐 교회니 뭐 이렇게 4대 교회니 뭐 이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 그 요한의 편지글은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해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보는 뭐냐면 뭐예요? 환상, 재림의 환상. 이게 이제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반모섬에서 뭘 봤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뭘 봤어요? 뭐를 봤어요? 환상을 봤어. 환상을 봤다는 건 이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 그렇죠? 의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꿈. 여러분이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이제 큰 어려움을 닥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되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런 예적인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환상을 보면 뭐가 필요하죠? 꿈의 그 의미가, 이제 내가 어떤 환상을 봤어. 그럼 뭐가 필요하죠?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해석. 이게 뭔가, 뭐죠? 해석. 목사님, 내가 어제 꿈을 꿨어요. 그래? 무슨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물속에 들어갔는데요. 그냥 물이요. 그래? 무슨 색깔이었어? 파랗고 하얀 물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거네, 그거는. 근데 갑자기 흙탕물이 막 일더니요. 그건 안 좋은 건데? 흙탕물은 뭘 상징하고 뭐. 누가 그래? 성경 어디에 흙탕물은 나쁜 거고 흰물은 좋은 거고, 그건 누구 해석이야?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거.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내 생각적인 해석이야.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해석은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의미가 해석되어지면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 이 환상은 이런 의미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럼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누가 뭐라고 해석을 하든 다 검증할 수가 없어. 모든 이단,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이단은 전부 여기서부터 시작해. 왜? 근거는 어디 있어요? 꿈, 환상, 말씀, 성경. 말씀과 성경, 환상, 이거는 원판이야, 원판. 바뀌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원판. 이 원판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나오는 결과는 그냥 지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이단들, 통일교회 옛날에 원리강론들,
뭐 모든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다 이 계시록에 있어서 다니엘서 계시록 하다못해 성경 예수님 말씀까지도 전부 뭘로 해석하느냐? 본인의 해석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뭘 상징하고 저건 뭘 상징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에 뭐가 나오느냐? 이 결과에 뭐가 나오느냐? 엉뚱한 걸 만들어내는 거야. 이만희를 만들어내고 이상한 죄. 그러면서 이제 이 해석에 있어서 뭐를 만들어주냐면 두려움을 주죠. 왜 두려움을 줘야 돼? 그래야 이걸 자기가 따라오니까, 야, 너 꿈이 너 큰일 났어 이제. 너 이거 물이 흙탕물 된 게 너 아무래도 곧 큰 어려움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뭐라고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직장도 관두고 너 사회도 관두고 뭐 해야 돼? 이제 여기 와서 열심히 하나님 믿어. 그래야 너 천국 가. 그러니까 이제 막 직장도 버리고 이제 가정도 버리고 이제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하고,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 문자를 보냈죠. 목사님 7장까지는 괜찮을 텐데 그 뒤로다가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그 강해를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글쎄 그 부분이 내가 제일 지금 기도 부탁하는 부분이라고. 왜냐면 성경학자들도 그 해석이 전부 다른데, 전통 성경학자들도 해석이 다 달라. 자기가 그냥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하는 생각. 그럼 그 해석도 어디서 해석해요? 아유, 나는 성경으로 해석해. 내 의미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성경도 역시 자기가 갖다가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짝 맞추기. 그 짝이 누가 그 짝이래.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 다 짝도 내가 해석하는 짝을 갖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도 뭘로 했대? 자기는 성경으로 했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나팔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 사도가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뭐 해준 것, 가르쳐 준 것만 이해하면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모르면은요 14만 4천 명이 못 들어가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 부활하는 날 나팔 불 때 내가 부활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 그렇죠? 그럼 나 성경 말씀 몰라서 부활 못하면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게. 몰라서 그러면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왜? 부활하는 날 절대 시험 문제 안 풀어. 네가 내 아들인지 내 딸인지 지금부터 시험을 좀 봐야 되겠다. 다음 중 부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1번 이제 우리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2번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들이 주님을 본다. 그러면 2번 문제, 잠자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옳은 해석은 무엇입니까? 그 다 해서 너 합격, 너 부활. 예수님이 그러지 않는다고. 저녁 때 놀다가 예수님이, 엄마가 야 철수야, 야 장무야, 밥 먹어. 그만 놀고 빨리 집에 와. 그럼 이제 엄마가 문 앞에서 내 아들인지 아닌지 시험 문제를 보겠다. 아버지 이름은 어떻게 되시냐? 그래. 너 고향 우리가 7살 때 놀러 갔던 그곳에 이름은 어디냐? 이렇게 해서 합격. 너 밥 먹으러 들어와 우리 아들.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 이상한 짝맞추기나 그래 쫓아다니면 안 돼. 나팔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만 보면 돼. 이거를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해석하지 말고 뭐 해라? 부활에는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여기까지만 알면 돼. 어디까지만 알면 돼. 그 이상 넘어가지 마. 그러면 계시록 뭐하러 줬어요? 아까 얘기했죠. 계시록은 환상, 그것에 대해서, 그럼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의 삶, 그들에게 써야 했던 요한의 환상을 보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됐었을 때 그때의 상황,
여러분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재림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놓고 안 와.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환상, 꿈꾸고 꿈에 본 것을 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뭐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시내산에 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번개와 눈에 보여지는 번개가 치고 구름이 치고 나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누가 오셨다? 하나님의 형연이 나타난다. 앞으로 재림 시에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여기까지는 알아야지.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니까. 해석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내 생각을 넣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어디서 빼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원 말씀 그대로,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울이 말한 그대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제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누가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먼저 1번, 잠자는 자들이 깨어날 거예요. 잠자는 자가 깨어난다고요. 이건 누구죠? 잠자는 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이것도 해석 아니? 이거는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냥 바울이 얘기한 게 많이 나와요. 그냥 우리가 다 호련히 잠잘 것이 아니요, 뭐 이렇게 나오고, 지금 잠자는 자에 관해서는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죽음을 뭘로 표현했어요? 잠으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가 저녁 되면 아이고 졸려 하고 잠든 것처럼 나 영생을 얻기 위해 거야 하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동시간에, 우리 인간의 시간은 그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 시절에 제자들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잠자는 자가 뭐 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깨어날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자,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들. 자,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면 육체는 어디 갔어요? 육체 어디 갔어요? 흙으로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육체를 입어. 새로운 육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요. 우리 이런 생명이 있는, 피가 있는 새로운 육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육체를 입어요. 그 부활에 있고, 우리는 있죠. 안 죽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80에 만날 수도 있고 50에 만날 수도 있고 10살에 만날 수도 있고 아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있는데 이건 어떻게 벗어? 새로 입어? 아니고 어떻게 된다? 변화. 우리의 이 몸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영접하고 만나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왜? 이건 누구와? 예수님과 바울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해석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들어가고 이만희가 들어가고 뭐 무슨 또 옛날에 그 이만희도 다 저기서 온 애들이에요. 뭐 저기 옛날 박태선이한테 온 애들인데 거기 뭐 문선명이 들어가고 박태선이가 이만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석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여기까지만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나팔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십계명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소망을 가져야 돼.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 언제 예수님이 오셔요? 언제 와요? 2002년 12월 23일 날 와요? 언제 와요? 몰라요. 그거는 뭐 아버지와 아들만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또 성경 찾아봐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신 바가 없다고 말하지 않냐? 선지자에게 다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재림의 날짜를 말씀해 주신다. 근데 얘기했죠. 지금 시대는 선지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선지자는 언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이전에. 말씀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완성되어진 후에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씀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단으로 빠지고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나중에 시간 내서 얘기하고. 자,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린다?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누가 오실 거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홀연히 내가 변화될 것이고, 내가 죽으면 걱정하지 마라. 네가 눈 뜨는 순간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늘 얘기하죠. 제 장례식장에 가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영생. 그 영생을 오해를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를, 영생, 조희성의 영생교도 있어요. 자, 영생교도 있어요. 그리고 조희성의 영생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가 영생한다고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길자라고 하는 부인이 장길자의 부인의 몸으로 다시 왔어. 그래서 이제 엄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잘 크나 몰라, 걔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지하게 잘 커요. 그거 뭐 신기한 뭐가 있어요. 신천지가 잘 크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휘청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막 커올라. 그냥 막 건물도 무지하게 큰 거 사고, 막, 그리고 그냥 젊은이들이 막, 하나님의 교회는 저녁 예배 드리거든요. 안식일 때. 그냥 뭐 안내를 서는데 앞을 지나가면 깜짝 양장 양복에 등치 이런 사람들이 안내 다 하고 젊은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뭐 대세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은 달라요? 그 하나님은 장기일자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고, 걔들 하나님은 장기일자 어머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 자, 그렇든 어떻든 영생이거든요. 영생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영생불사, 안이불에 죽을 사자예요. 영생불사.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말 뜻은 뭐예요? 영원한 삶이에요. 영생, 죽지 않는 거죠. 영생불사잖아요. 우리는 영생할 겁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있어요? 이단이네. 왜? 우리가 무슨 영생을 해요? 다 죽지요. 늙으면 죽는데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왜 그렇죠? 잠자고 일어나서 새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같은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건 뭐죠? 단절이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장막을 바꿔 입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장막을, 우리의 육체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면 육체라고 하는 이 껍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 껍데기가 사고를 당했든지 늙었든지 그래서 죽어요. 그러면은 살은, 뼈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만드신 것대로.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요. 화장하면 어떻게? 화장해서 흙으로 돌아가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든 흙으로 돌아간다고. 화장한다고 무슨 그 석유가 되는 게 아니고, 화장한 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동시간에 우리는 눈을 뜰 거라고요. 그러면 옷을 입어요. 무슨 옷을 입죠? 변화되는 부활의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될 거야?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뭐가 있을 것이죠? 심판. 한 번 죽은 건 사람이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부활한 후에 그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이거를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옛날에 했던 이단은 자기가 죽은 뒤에 영생한다,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그 시체 썩을 때까지 했다. 나중에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그 갖다가 불태우고 그냥 다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또 뭐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죠 걔들 그 무슨 사건이죠 걔가 제 다락에 올라가서 다 누워서 죽은 거 있잖아요. 그거 몰라요? 네? 오대양 사건. 이게 다 영생한다.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그 다 죽인 거예요. 부활할 거니까. 그런 걸 오해를 하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쪽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성경에 갖다가 짝을 맞추면 신천지 이단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잘못된 그 영생교 조이성에게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그걸 또 잘못된 사람들의 영생을 오해를 하면 그런 정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 옳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까지만, 그냥 성경이 얘기한 것까지만, 그 너머의 환상 본 것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뭐 그렇게 그런 선교는 안 하잖아요. 뭐 이제 계시록 뭐 뒤에 보세요. 뭐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뭐 보십시다. 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천사가 나왔네요. 7 천사. 그 다음에 어린 양 신부, 어린 양이 나왔네요. 어린 양. 그 다음에 어린 양에 뭐가 나왔어요? 아내가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7 대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7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7 대접이 큰 대접이 하나님인데 하나를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자,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의 부인은, 아내는 누구야? 어린 양이 선택한 그 아내가 누굴 거냐고? 우리 선생님이시다. 우리 선생님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예수 어린 양이 하신 일은 거기까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간 것이 어린 양이 하신 일이고, 이제 때가 돼서,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실 것이고, 그 어린 양의 아내는 어린 양이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야. 그분이 바로 다른 이름을 가지셨으니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셨다. 우리 선생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시다. 자, 성경의 보혜사를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나하고 한 2달만 같이 이렇게 하면 다 우리 김창모 보혜사 목사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의 신분이시다. 성경 봐라. 우리 어린 양이신 김창모 목사님이 오실 것을 다 예언해놨잖아. 7 대접, 하나님이 그 7 대접의 심판을 누구에게 주셨어? 어린 양에게 주지 않았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7개의 재앙이 이제 내리기 시작할 건데, 니들 하나교회 안 오면 한 재앙씩 내려올 거야. 이제 곧 기다려봐. 계시도 해주셨어. 2027년 6월 5일 그날 비로소 그분이 승천하시고 오실 것인데,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오늘부터 열심히 직장 다니지 말고 이제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빨리 우리 하나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말세 지말에 어서 가서 추수해갖고 다 넘어가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가지 그냥 아무데나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과 나팔과 여기까지. 다시 그럼 본론으로, 오늘 이건 이제 이 말씀을 출애굽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보니까 이제 임재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아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더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보고 진도 나갑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 4장 읽읍시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에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전서의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의 한계를 넘어가지 말고 거기까지 기다리면. 그래서 지금 누가 임재한다는 거 16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것은 나중에 무엇을 상징하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게 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 그대로 누가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전부 누구에 대한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신구약은 약속이에요. 누구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해요?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가 내려온 것이 지금 2023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구름, 이 그림자처럼 현상이 나타날 거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예언이 있으니 무슨 예언이죠? 예수의 재림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뭐를 소망하느냐?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인생을 다 망치는 건 안 된다. 바른 해석에 바르게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엄마가 부르는 걸 알아야 엄마 목소리를 들어야 집에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가 시험 보고 데려가지는 않으니까 너무 요한계시록 공부하러 다닐 필요는 없어요. 단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 우리가 다 같이 휴거,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우주 밖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휴거는 어디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더 복잡한 내용이니까 성경에 찾아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자 하나님의 천사 나팔 소리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를 하시니까 구름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셋째 날을 기다렸다가 이제 약속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는데 산 기슭에 서 있었어요. 산에는 못 올라가고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니라. 자, 연기, 불 언제? 처음 모세가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불과 연기로 다 묘사를 했어요. 불, 성령의 불, 이렇게 하나님은 형상은 불로 눈에 보여지는 현상, 불로. 자,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는데 옹기가마 연기, 옹기가마를 또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옹기입니다. 옹기 이렇게 그릇 긋는 옹기. 그렇죠? 여기 문이 있어갖고 여기다가 이제 그릇을 놓고 안에다가 장작에 불을 떼면 여기 온기에 뭐가 있어요? 굴뚝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연기가 어떻게 올라요? 이렇게 오르겠죠. 자, 시내산의 꼭대기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모세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산기슭에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진동했어요. 산이 진동했다고요? 무섭겠죠? 여러분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자, 1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떨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가 저 멀리서 뿌뿌 들리던 게 사이렌 소리가,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요.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모세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 자, 여기서 모세야 올라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내려가서 너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보려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뭐 하지 마라? 올라오지 마라.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또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몸을 성결하게 해라. 우리 지난주에 다 봤던 거죠. 그들을 심지어는 짐승도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에 거룩하게 하사 하셨은즉 백성이 산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다 뭐 해놨어요? 펜스 다 쳐놨어요. 뭐 하지 못하게. 백성들 못 올라오게. 자, 희한하죠? 오늘 말씀의 핵심, 최고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갑니다.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내산의 현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것이 첫 번째 큰 이슈였다면, 이제 두 번째 정말 큰 이 의미죠. 자, 하나님이 여기에 오지 말라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오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래 했어요, 그렇죠? 어디 몇 절에 저 했잖아요, 그렇죠? 11절, 그렇죠? 12절 너는 백성을 위해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 삼가오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에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즉 저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여라. 활로 쏴 죽여라. 짐승이나 망령하고 나팔을 길게 보던 산에 이를 것이니라. 자, 그렇게 이미 뭐 했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다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예 하나님 했으니까 올라오자마자 한 말씀이 뭐냐면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내려가라. 열심히 올라왔는데요, 하나님. 그 시내산이 그게 높은 산, 낮은 산이 아니에요. 저희 시내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엄청 높아. 모악산보다 더 높아. 모악산 꼭대기보다 더 높아요. 거기를 이제 나무 한 점이 없는 그냥 돌산입니다.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새벽 2시쯤에 출발해서 해돋이를 해 뜨는 걸 보러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장관이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탁 내려다보면 빨간 해가 막 이렇게 떠오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는 건데 이집트의 시내산 성지순례를 가면 그 보러 갑니다. 자, 그 올라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뜨거워요. 40도도 넘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목숨 걸고 올라왔는데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려가래. 하나님이니까 우리 참지. 정말 사람이 같으면 이게 어떻게 올라왔는데 어제 만나자마자 내려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내려가 보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려가라. 뭐라 그러면서 내려가라 해? 여기 보세요. 모세가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뭐 해라? 경고해라. 뭐 경고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로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한다.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 여기 못 밀고 들어오게. 올라오면 죽는다. 아까 얘기했잖아. 오기 전에 3일 전에 얘기했죠. 3일 후에 올 거라고. 그때 짐승도 다 화살로 쏴 죽이고 돌로 다 때려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성결케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리고 애써서 올라왔어요. 근데 또 내려가래요. 뭐만 얘기하고 절대로 여기 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모세가 나래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겠죠. 하나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를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제가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들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대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렇게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그때를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때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고건사님, 뭐가 이상해? 모세 얘기를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대화가 아니라 진짜 안 믿어.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인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진쳐놓고 말 다 해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아론 애들 다 걔들 올라오는 애들도 정결하게 하고 올라오고 이제 모세 뒤에 따라오는 애들 나머지 사람들은 못 올라오게 내가 돌발할 거야. 이건 하나님이 못 믿어도 너무 못 믿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알면 여러분도 진짜 엄청난 영감이 있으시고 성경적 지식도 있고 해박한 지혜도 있으시고 왜 그랬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뭘까요? 순종? 올라오지 말라면 올라오지 마. 또 다시 내려가라고 했지. 한번 여러분 막 얘기해봐. 아무거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의 말을 거의 안 듣다시피, 그리고 모세하고 거의 대화가 안 되다시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못 믿을까? 죄인이라 또 잘못할까봐. 그렇죠? 정답은 여러분 다 정답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또 묻는 건 역시 답이 안 나왔으니까 묻겠죠. 네. 또 왜 그럴 것 같아요? 막 여러분 생각해봐. 왜? 하나님의 정적인 주권, 이건 전적인 주권, 이건 내 주권이야. 이거 니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또 이 말씀하고 바로 20장에 뭘로 이어지냐면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알렸잖아요. 자, 그랬다면 이제 모세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뭐가 이어져요? 십계명이 이어지죠. 자, 이 말씀이 끝나고 모세가 또 내려갔어요. 그렇죠? 심부름하러 또 내려갔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간신히 올라왔는데 십계명을 준 게 아니라 그거 전하러 내려갔어. 그래서 백성들이 기다렸죠. 뭐래요? 하나님 무슨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올라오지 말래 니들. 근데요 안 가요 저희들. 그 말씀만 하시던데. 예? 기다려봐 다시 올라갈게. 그 얘기하러 왔어요? 저희들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지 마 알았지? 그리고 그 제사장들 있잖아. 아론의 제사장들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그 장인 이드로 제사장하고 이렇게 제사장들 이제 시작할 때니까 아직 아론의 이제 완벽하게 제사장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나 따라와. 하나님이 오라는 데까지는 너희들은 갈 수 있어. 하지만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고 따라와. 이상하다. 이 얘기하려고 또 내려왔나? 힘들게 올라가서 왜 또 올라가나? 그리고 이제 또 모세가 40일간 안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했느냐면 정답은 이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셨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을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인데 너희들은 절대로 어떤 이 언약에 있어서 너희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나 아니면 너희들의 어떤 수고나 이 계약 사상에서 너희들이 노력은 0.01도 없는 거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이지, 하나님을 너희들이 무조건적이고 순종하고 섬김의 대상이지,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은 뭐의 대상이 아니냐면 너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언약을 하는 것은, 나랑 약속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복받고, 너희들이 나를 이용해서 언약을 맺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대상으로서 내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에게 0.001% 먼지 하나도 내게 접근해서는 안 돼. 이 언약은 전적인 뭐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너희들의 노력이나 너희들의 의견이나 너희들의 생각은 0.01도 뭐예요? 여기에 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올라와서 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뭐 하나님 뭐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는 아예 1도 없어.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닌 전적인 순종의 주권의 대상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모세 너 외에는 아무도 내 주위에 오지 마. 무조건 내가 지금부터 명령할 거야. 그리고 뭘 주실 거예요? 십계명을 주실 거예요. 이 십계명은 나의 일방적인 계약서야. 계약서를 쓰는데 갑과 을이 너는 뭐를 내고, 그게 아니라 나의 일방적인 계약서를 너에게 주는 건, 너는 이것만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야? 그저 순종만 하면 돼. 그럼 너에게 복이 될 거야. 지금 계약서 작성에 모세가 됐든 백성이 됐든 누구든 하다못해 짐승 한 마리도 하나님의 지금 계약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이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불순물 하나도 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조건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라? 순종해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마라. 무조건 너는 누구 말에만 순종해야 돼? 내 말에만 순종해야 돼. 그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야. 조금도 나를 이용하려고 들어서는 안 돼. 그 다음이 바로 뭐냐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요. 자 보세요. 2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너는 절대로 나를 너의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 너의 도움을 주기 위한 나를 너의 우상으로 만들어서도 안 돼. 너는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참 세상 말로는 참 말도 안 되는 신이죠. 말도 이해도 안 되잖아요. 정말 이러한 언약이 어디 있어요? 뭐 서로 사랑하는데 너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기만 해. 네 마음에 먼지 하나라도 다른 남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기만 해봐.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 눈 하나도 쳐다봐서는 안 돼. 널 날 이용해 먹으려고 들면 안 돼. 그럼 너는 죽어. 이런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숨막혀 죽을 겁니다. 뉴스에 나오겠죠. 9시 뉴스에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언약은 그런 언약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왜 그러냐?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조물주고 우리는 그의 창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그 창조물에 대해 자유의지를 부어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선발한 것이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지금 시내산에 오르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자, 그렇다면 오늘날로 돌아와서, 자,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는 명절 끝나고 수요일이 빨간 글씨가 아니죠. 그러니까 해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십계명으로 들어갑니다. 그 십계명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오늘날로 돌아와서 2023년 1월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신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건 여러분의 어떤 의지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어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뭐 조금의 여러분의 수고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게끔 만들어졌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절대 전제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의,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의 조금의 생각,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다시 내 마음을 잡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회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나의 구원이나 내 인생에 나의 조그만한 불순물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하신 그 언약과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그래서 나는 질투하라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마음의 생각이 전부 하나님께로만 쏠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죄다. 우상숭배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하나님 나 외에 다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상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가지 않고 이 마음이 우상에게 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럼 이 우상이 뭐겠어요? 돈. 하나님보다 뭐를 더 사랑하고 더 쫓아가고 더 마음을 쓰면 그게 뭐예요? 돈을 많이 쓰면 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10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야. 그냥 수천 수만 가지의 율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도 그냥 그거는 늘어놨을 뿐이지, 십계명을 다 몰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몰라도 한 가지만 알면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내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뭐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선지자고 그것이 강령이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크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할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이 해석에 넘어가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로 믿어라. 뭐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여러분이 이 재림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예수님의 종말 이런 거에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고, 그때는 어떤 일이 날 것이다? 우리가 영생하는 옷을 입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불순물은 1.1%도 내게 붙지 않게 해라. 어느 누구도 내게 못 오게 해라. 어느 누구도 경계를 정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의지다. 네 의지는 하나도 없어. 너는 뭐만 하면 돼. 무조건 순종하면 돼.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순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일에 나오겠죠.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